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은 철저히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소명이었고 또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았는지를 보는 것이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을 원했을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태도,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그 사역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다가온 환난과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것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환영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를 향한 심각한 반대, 그를 향한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따라다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그가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크게 보였던 것은, 그에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만족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여전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다고 증언합니까? 담대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라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좀 조심스러워도 괜찮고 소극적이어도 괜찮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역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에 그는 칼과 방패로 나선 육척 장신의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담대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의탁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내 눈앞에서 목격한 증인과 같이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면 그는 충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해도 관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의 모습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또 혹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강권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지경에서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사역지를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원했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강권하셔서 그의 지경을 다시 유럽으로 발을 돌리셨을 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그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견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와 같이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합당한 것들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꼭 아버지와 같고 또 때로는 어머니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 지체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으로 그들을 대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8절에 보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뭐하여? 사모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모하여. 여러분,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요,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 아빠들의 눈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저희 아내도 아이들을 보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항상 잘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속상하게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와 같은 답답한 마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때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돌봄을 주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또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또다시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모습은 참 신기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끊임없이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모하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것이 뒤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단지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그는 감당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내 삶으로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그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삶을 기꺼이 그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단지 입술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사모하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가정을 일구고 필요한 것들을 가정 안에 잘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사모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수고와 고생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접,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 그 모든 것도 다 기꺼이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는 대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무엇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바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은, 이제 막 탄생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권위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스스로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막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앞에서 권위를 부리고 인정받고자 뭔가 자신의 의지를 그 아이에게 관철시키고자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나무라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그런 권위를 부린다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일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돌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알뜰히 살뜰히 돌보는 돌봄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머니가 그렇게 돌봄을 주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더불어서 무엇도 사도 바울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같이 권함과 격려함과 경고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 중반부에 보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여기 살아가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걷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걷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 발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한 발을 내디디면 그 한 발 내디딘 그 발과 함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합니까? 다른 발도 그 발과 같은 곳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발을 디딘 그곳에 다른 발을 놓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발을 놓고 한 발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려면 다른 쪽에 다른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걷고 있는 과정이나 또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또 강한 어조로 때로는 권면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된 길로 나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강한 어조의 말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돌봄과 엄마의 권위와는 또 다른 아빠의 권위가 있죠. 아무리 엄마가 잔소리해도 듣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빠의 그런 엄숙하고 또 권위 있는 음성이죠. 그 한마디가 더 묵직하게 아이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말 없이 엄마에게는 그렇게 막 대들고 함부로 말하다가도 아빠의 권위 앞에서는 그 뜻을 굽혀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야단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릇된 시도들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 발 내디는 그곳에 또다시 한 발을 내딛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이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이, 이 선포가, 이 묵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의 구절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진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큽니다. 가끔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고 참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난 이제 이 가정을 포기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말씀에 초점을 보았는데 오늘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지체가 그날따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가정의 연합에 대해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지, 내가 이혼해야지, 이런 결단을 확고하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이유가 됩니다. 비단 이와 같은 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시거나 권면해 주시거나 확증해 주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나의 원함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확증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게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고함치듯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실까요?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가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걸까요? 사단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결국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또 옮겨놓는 삶을 이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과정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또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봄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견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또한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은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